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말씀, 구약 1063면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오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래갈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렵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도 지켜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참 그게 힘들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늘 악한 모습 보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요,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 손가락과 같은 사람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음료수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 들면은 약간 엣지 있잖아요. 약간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들면 좀 그렇지만 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질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지는 여러분 따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손가락만 여러분 보이시죠? 잘 안 들어져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잘 안 서요. 다른 건 다 단독으로 잘 쓰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잘 단독으로 안 서요. 이게 다른 뼈들과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단독으로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딱히 쓸모가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손가락에 우리는 결혼 반지를 낍니다. 마치 아무도 능력 없는 사람 위에 결혼 반지, 마치 아무도 능력 없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꼈더니 그 손가락이 폼나는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딱히 잘하는 건 없었어요. 잘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순종을 하지? 이 정도로 순종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예레미야, 너가 내 말을 전할 건데 근데 그 말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전해줘.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런데도 뭐 해달라는 거야? 그 말을 전해줘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할 건데 그 말을 너가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약간 뭔가 센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럴 겁니다. 그럼 못하고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럼 차라리 말씀을 좀 재밌게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줘볼까요? 혹은 하나님 이 비유를 써볼까요? 하나님 좀 웃기게 말씀을 전해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고통의 선지자예요.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하기 그 직전의 상태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니까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뭐 회개하라 막 그런 말 했을 거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더 심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한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돼야 돼요. 혹은 일본한테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즉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뭐라고 놀림 받았겠어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정도 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덕분에 왕한테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한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매국노가 됐고요. 심지어 왕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그 당시 쓰던 그 지하 감옥이 있어요. 여기 밑에 땅을 파요. 땅을 판 다음에 땅 밑에다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점프해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판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사다리 타고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거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깜깜하겠죠? 그 상태로 보냅니다. 그 하루에 한 번씩 떡과 물을 주고 계속 그런 감옥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꼴을 당했죠. 어떤 덕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덕분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나라가 바벨론한테 쫄딱 망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과 뭐 화친해야 된다, 혹은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혹은 애국과 뭐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애국과 같이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라가 바벨론한테 쓸려가지고 나라가 거의 그냥 뭐 성벽도 없어지고 그냥 쫄딱 망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나라가 뭐 이렇게 망해도 사람들은 좀 남아있잖아요.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평생을 자기 말 안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평생을 자기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그 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신났나 봐요. 그럼 예레미야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는 7일 뒤라고 나와요.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드디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람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에 계십시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군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대로 하겠다고 그랬죠. 말씀한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포로 삼아서 끌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끌고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거기서 참지 못하고 뭐 했어요? 똑같으로 애국을 또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당신들 보기에는
그 군중들 보기에는 여기 있으면 그냥 폐허고 공터니까 여기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아직도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보시면 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지자 중에 소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자는 뭐 몇 장 안 돼요. 근데 대선지자서는 길어요. 50장이 넘어가요. 40장이 넘어가요. 예. 예레미야는 이후로 대선지자가 됩니다. 그의 살아생전에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는 대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쓰신 거죠. 네 번째 손가락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결혼 반지를 끼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비된 사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미래가 됐더니 아름다운 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노력했더니 미래에 아름다운 별이 됐다. 굉장히 어때요? 비복음적인 내용이죠. 왜 그게 비복음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했어요. 내가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노력했어요. 그게 왜 본질적일까요? 그리고 비복음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했던 준비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게 우상이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도 대선지자입니다. 허리가 반통 나서 죽었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노력했더니 먼 미래에 내가 아름다운 별이 됐다. 이거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세상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앞에 구절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나를 아름다운 별로 쓰셨습니다. 요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랑이라고 넣어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 미래에 우리가 아름다운 별이 되냐? 왜 사랑이라고 넣어놨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1,000원에 사과를 사서 깨끗이 닦아서 시장에서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거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과를 하나씩 사서 닦아서 팔았는데 갑자기 마침내 큰 거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사과를 사다가 옆에 있는 로또도 하나 샀더니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마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흥시킨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가 있을 당시에는 인기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독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독신은 그 가문에서 파문당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독신이었던 사람이고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그 대선지자로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까?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지어 시간도 창조하지 않고 공간도 창조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면, 내가 사람을 창조하면 그 사람들은 날 배신하고 날 원망하고 날 저주하고 날 미워하고 날 믿지도 않을 거다.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날 배신할 거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일 거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거고, 심지어 나한테 원망할 거고, 나를 저주할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 특히 주부분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이해할 겁니다. 왜 이 힘든 것을, 왜 그 힘든 창조를 다시 하실 수 있었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들이 첫째를 낳아요. 첫째를 낳을 때 고통이 엄청나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오면 어떡하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기쁨이 엄청나요. 아이가 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준 행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뭐예요? 둘째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알아요. 그 고통을 알아요. 그 괴로움을 알아요. 근데 둘째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셋째를 낳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워해머라고 미니어처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 종족이 15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할 때, 접할 때 사람들이 되게 물어봅니다. 뭘 해야 무슨 종족을 해야 좋습니까? 어떤 종족을 골라야 좋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오래된 고인물이라고 하죠. 오래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당신이 제일 마음에 끌리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초기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겁니다.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뻘짓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랑이 중기쯤에 이릅니다. 중간 정도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때부터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날 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만나자. 친구한테 우리 시간 나면 만나자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안 납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성인이 돼서 친구를 만나려면 시간이 남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서 내가 준비해야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초기 때는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중기에 이르면 그 신앙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남으면 여러분 성경 읽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남을 때 뭐 하세요? 핸드폰 하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시면서 시간 남으면 내가 뭘 할게. 시간 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시간을 따로 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중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기에 이를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떼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원수께 이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되는데 더 이상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성경 10번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10장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건 마치 부부 사이에 내가 네 손 잡아줬다, 내가 네 어깨 만져줬다, 내가 너 얘기 들어줬다, 이렇게 생생내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줘.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아빠 나 밥 먹었다, 나 뭐 해줘.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뭐 해줘요. 이러는 겁니다. 그 신앙 초기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끝에 다다라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뭐예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 경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의 그 과정 자체에서 보상을 받아서 이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연약하고 하지만 순종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의 신앙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까요? 사랑은 초기 때는 그냥 좋아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따로 시간을 내서 읽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걸로 이미 보상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미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